오늘 드디어 룻기 4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친족 구속자인 보아스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되고 과부가 되었던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보다 친족 서열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친족 구속자 역할을 하겠다고 처음에는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느냐면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늙은 나오미로부터 이 땅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인수받아 가지고 땅을 사면은 물려줄 아들이 없고,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더라도 어차피 아이는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이 자기 것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빠뜨리고 있었던 게 그 아들 말론의 아내였던 룻이 모압 땅에서 같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 친족 구속자 역할을 하려면은 땅만 구속할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을 해야 되고, 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그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후견인 역할까지 맡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까봐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족이 자기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서 이제 차례가 보아스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때까지 보아스는 조금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자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친족이 룻과 결혼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자기는 물러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친족은 자기 재산에 손해가 날까봐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을 사랑하고 있었고, 또 그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어떤 애틋한 연애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의 일생을 책임지고 이 사람을 위해서면 내 인생을 걸고 그 남자를 위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아스는 연애 감정으로만 룻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룻이 가지고 있는 그 가난과 룻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이라는 그런 약점과 과부라는 신분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희생을 치를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족이 다행히 자기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보아스가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자기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르온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사겠다고 합니다. 엘리멜렉에게 원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 땅에 대한 권리는 일시적으로 팔렸습니다.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돌아옵니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엘리멜렉과 그 엘리멜렉 가문에 있습니다. 그 땅을 사간 사람은 희년까지만 그 땅을 빌려서 경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에 대한 대가를, 땅값을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아마 계산을 했을 겁니다. 자, 엘리멜렉에게 있던 것, 땅이죠. 그리고 기르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다고 했습니다. 기르온에게 있었던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갔습니다. 말론에게 있던 것 누굽니까? 룻입니다. 그것도 나오미의 손에서 사는데 아예 통째로 다 사겠다는 겁니다. 그 집안에 있던 모든 것들, 그 안에 있는 과부, 그 가족이 소유하고 있던 땅에 대한 권리 모든 걸 내가 사겠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손에서 사들인다라고 했는데 지금 땅을 지금 사간 그 사람한테 돈 주고 땅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이 친족 구속자로서 이 가정의 대리인 역할을 하려면
이 나오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이 사람 대변인에게 위탁을 해야 됩니다.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손에서 일단 내가 넘겨받겠다는 겁니다. 자, 넘겨받는데 좋은 것만 받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같이 받는 걸 말합니다. 다 쓰러져 가는 어떤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라는 회사가 그 B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인수를 합니다. 근데 B라는 이 회사는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모자라 가지고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A가 B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는 거예요. 인수할 때 그 회사에 땅만 속 가져가거나 아니면 사람만 빼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땅과 사람과 뭐 기술과 그 회사가 안고 있는 채무까지도 같이 가져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돈으로 그 채권자들한테 빚 다 갚아주고 자기 회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키웁니다. 그 다음에 뭐 자회사로 독립을 시키든지 그룹에 포함을 시키든지 그거는 A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뭐 가진 게 뭐 많아가지고 보아스에게 팔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가진 게 몸밖에 없는데. 땅도 없죠. 가진 거라면 가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떠안겠다, 인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위탁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착합니다. 저는 종교적입니다. 저는 도덕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인격이 고매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사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쓰레기 같은 거, 누더기 같은 거 살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신 예수님께서 그거 전부 다 사겠다고 합니다. 너가 안고 있는 가난과 빈곤, 너가 안고 있는 죄의 빚, 그 모든 거 다 한꺼번에 너 자신, 너의 몸과 혼과 영과 있는 거 모두 다 내가 통째로 인수하겠다. 나를 믿고 신뢰하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한테 팔을 거리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내가 가진 거 좀 비싼 값에 사주세요. 우리가 가진 건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의 핏값으로 우리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통째로 떠안으셨습니다. 뭐까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까지도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의 생명의 피로 우리 죄의 빚을, 죄의 삭슬을 완전히 지불하고 또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자기 소유로 사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로부터 엘리멜렉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째로 사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 살 것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째로 인수해 주시는 것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이 팔아버린 그 상속 유산이 그래서 보아스의 소유가 됩니다. 희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보아스가 현재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은 땅을 다시 되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땅을 무르고 팔렸던 땅을 무르고 그것을 나오미 앞으로 그 등기 이전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룻과 결혼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 땅을 물려주면 됩니다. 땅은 그 집안의 상속자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물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지금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도 과부, 나오미, 룻 둘 다 과부입니다. 대가 끊어져 있죠. 친족 구속자는 무엇까지 해야 되느냐? 과부하고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일까지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룻과 결혼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10절에서 보면 또 내가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삼고
그 죽은 자의 상속 재산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일으켜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그의 처소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과부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 일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가 모압 여인 룻을 산다고 했는데 룻이 돈 받고 뭐 팔려가는 거 아닙니다. 룻의 몸을 돈 주고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앞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통째로 인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론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엘리멜렉으로부터 물려받을 땅에 대한 권리와 모압에서 들어온 여인 말론의 아내였던 그 룻입니다. 그걸 통째로 같이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땅을 같이 인수한 거. 우리 이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9절에 보면은 이집트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7년 동안 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직 기근 끝나려면 2년이나 남았는데 돈을 주고 요셉으로부터 양식을 다 사다 먹었습니다. 팔레스틴, 근동지방, 이집트 사람들 다. 파라오 앞으로 돈이 다 들어왔습니다.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가축을 내다 팝니다. 가축을 받으시고 양식을 내주십시오. 다 팔았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빈털터리입니다. 남아있는 거는 땅인데 뭐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뿌릴 종자 씨앗이 없는데 남은 거는 자기 몸하고 땅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가서 뭐라고 간청을 합니까? 내 주여, 우리가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감춰둔 거 없습니다. 돈이고 가축이고 다 양식 사는데 다 내놨습니다. 가진 거는 이 빈 몸뚱아리 그리고 황폐하게 된 땅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 굶어 죽지 않게 우리 자신과 이 땅을 통째로 사십시오. 우리가 파라오의 백성, 파라오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조건으로 그들을 다 인수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땅은 앞으로 파라오의 것이다. 그 중에서 20%는 세금으로 내라. 그리고 그동안에 너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양식을 내주고 곡식 종자를 내주겠다. 그렇게 요셉이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몸과 땅의 권리를 통째로 인수했습니다. 땅만 인수해서는 소용없어요. 이집트 백성 다 죽어버렸는데 땅은 누가 경작하고 누가 가꿉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엘리멜렉의 땅을 구속했다. 그 땅은 되찾았습니다. 그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대를 이어줄 씨가 있어야죠. 그래서 땅만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까지 통째로 인수하는 겁니다. 그 과부를 통해서 씨를 낳게 하고 그 나온 아이가 그 땅을 약속된 상속 유산을 물려받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가 그 죽은 친척의 땅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의 과부를 일생 동안 책임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죽은 자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친족 구속자가 행하는 그 두 가지 일, 대표적인 게 땅의 구속과 과부를 책임지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과부는 땅이 있어야 뭔가 농사를 지어 먹고 삽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땅만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농사 지어줄 남자, 아이, 또 땅을 상속받을 상속자 아이가 있어야 됩니다. 친족 구속자는 그 두 가지 다 해줘야 됩니다. 팔렸던 땅도 되찾아주고 또 그 과부와 결혼해서 죽은 형제를 위해서 대를 이어주는 일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25장 6절에 나오는 그 형사 취수제의 의미입니다. 이로써 그녀가 낳는 맏아들이 죽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그래서 이 결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성문 안에 있던 백성과 또 장로들이 땅을 되찾는 일과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줍니다. 오늘날은 보통 땅을 샀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매매 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토지 등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매매한 것에 대해서는 공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해쪽 소객에게서 사들일 때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땅을 내놓아서 나로 하여금 나의 죽은 자를 매장하게 하라 하니까 그 중에서 누가 자기 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이 딸려 있는 그 밭을 사라의 매장지 가족 묘지로 구입하고 사람들 앞에서 직접 보는 앞에서 돈을 달아가지고 줍니다. 그 본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는 겁니다. 문서 같은 것은 혹시 위조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매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객관적으로 이제 인정이 된 걸로 보입니다. 결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혼하면 이제 결혼서약서, 예식장에서 결혼서약서 작성해가 신랑 신부 앞에서 나눠주고 성혼을 선포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또 불안하니까 뭘 해요?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법적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안 하더라도 부부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호받는 관계가 되려면 땅은 등기를 해야 되고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고 주로 뭘로 확증을 하느냐?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됩니다. 증인들이 있어야 되고 혹은 예물을 교환해서 반지를 준다든지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너한테 팔았다 혹은 우리 서로 결혼하기로 했다 증거로 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이 우리가 그 일에 증인이 되어 주겠다. 그 장로들도 이 증인이 되어 주고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이 집에 들어가는 이 모압 여인 룻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일으킨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 원한다. 야곱의 네 아내 가운데서 라헬, 레아, 그리고 빌하와 실바가 있는데 여종이죠. 대표적으로 라헬과 레아만 거론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유다 지파의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에게 증조모가 됩니다. 다윗의 집을 세우게 됩니다. 또 보아스에게 축복하기를 보아스가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보아스는 원래 유다 지파의 그 대장 집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미나답과 나손이 속해 있던 바로 그 가문입니다. 원래부터 유명했고 또 부유하고 강력한 자였습니다.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유명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정통 왕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자라난 도시입니다. 다윗의 도시로 유명하고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출생지로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만남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아들은 어떻게 얻었느냐? 보아스가 남성성이 아주 강하고 정력적이고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닙니다.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권능입니다.
또 시편 127편 3절 말씀과 같이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압 여인 이 우룻은 이 젊은 여자였지만 보아스는 나이 많은 늙은 노총각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당연히 애가 생기는 거 아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환경 오염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임 혹은 난임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우리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남자와 여자의 신체 검사를 하는데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부모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집안이 또 있습니다. 누구한테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생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룻이 보아스로부터 아이를 낳자 마을 사람들이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이고 등남하셨다면서요 축하드립니다. 이런 인사가 아니라 주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축하보다 찬양이 먼저입니다.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는 아이고 등남 축하드립니다. 등녀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순산 축하드립니다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축하에 앞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하해 주면 됩니다. 나오미에게 뭐라고 축복의 말을 합니까?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자, 그분께서 주님께서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친족은 누구를 말합니까? 친족 구속자 보아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이날은 뭡니까? 앞쪽에 보니까 그녀가 룻이 아들을 낳음에 그 아들을 낳은 그날입니다. 여기서 친족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나오미의 친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남편 죽었죠. 두 아들 죽었죠. 며느리는 아들이라는 연결고리가 없으면은 이 며느리는 사실상 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와 보아스는 먼 친척 관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남편은 아니에요. 남편의 친척입니다. 보아스도 남이고 사실상 먼 친척이긴 하지만 룻도 며느리이기 때문에 데려오긴 했지만 어떤 혈연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바로 그 아이, 나중에 아이 이름을 이제 오벳이라고 짓는데 그 아이가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가 너에게는 이제 유일한 친족이라는 겁니다. 왜? 말론의 이름을 잇게 될 아이로서 나오미의 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너의 친족이다. 노년이 외롭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너 노후가 이제 보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룻이 낳은 그 아들이 나오미에게 안식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지금 생명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습니다. 엘리멜렉 죽고 말론과 기르온 두 아들 다 죽고 딱 생명의 길이 끊어졌는데 그 남편과 아들의 뒤를 이을 이 생명이 탄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오미의 노년에 복양할 자가 됩니다. 할머니를 복양할 자가 됩니다. 의지할 곳 없는 늙은 과부, 진짜 힘듭니다. 요즘 사회복지 제도가 그럭저럭 잘 돼 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힘듭니다. 그 당시에는 과부가 더 힘들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그 마을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나오미의 친아들이 낳은 아이는 아니지만 친척 보아스가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며느리에 대해서, 이 복스러운 며느리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너를 사랑하며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도다. 아들이 7 아니었죠. 2명이었습니다. 7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7이라는 숫자가 좋은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10 아들 안 부럽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10이 아니라 7이 완전한 수입니다. 7 아들보다 네 며느리 룻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나오미가 낳았던 아들 말론과 기련은 뭐 그 이름에서도 보는 것처럼 다들 하나같이 병들고 쇠약하고 약골이고 부실합니다. 엄마보다도 아내보다도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부실한 아들이에요. 근데 룻은 그 2 아들은 물론이고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라는 겁니다.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혹시 여러분 그렇게 며느리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어쩌자고 저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들이 낳고 며느리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집은 반대예요. 그 부실한 그 2 아들보다도, 아니 7 아들보다도 그 모압에서 데려온 그 이방 여인 룻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왜?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생명의 상속자가 되고 또 너의 노후의 봉양자가 되는 그 아이를 낳아준 며느리가 아니냐. 너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제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하고 그 낯선 이국 땅까지 찾아온 그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며느리 아니냐. 그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또 그 며느리 룻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 추구하는 친족 구속자의 구속과 또 과부를 구속하는 일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보아스가 구속자로 일하는 동안 룻은 아무 한 것이 없습니다. 입도 뻥끗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보아스를 신뢰하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녀가 한 것이라고는 오로지 타작마당에 보아스의 발치 아래 찾아가서 당신은 친족 구속자이니 나와 우리 땅을 구속하소서, 이렇게 구속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보고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했습니까? 하지만 그 친구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경건하거나 거룩하거나 의로운 자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나의 구속자로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겁니다. 룻은 그렇게 은혜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일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먼 이국 땅에 자기 고향과 민족, 자기가 이전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러 온 이 룻에게 상을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 많아요. 보아스는 룻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아내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 주면 좋은 거 주시지 안 좋은 거 주시진 않을 겁니다. 잘 갈고 닦아서 빛이 나게 한번 광채를 내보십시오. 아내가 보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룻은 뭘 받았습니까? 과부였는데 남편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명의 선물로 아들도 주셨습니다. 또
이전 남편 말론에게 돌아와야 할 그 땅, 팔려버린 땅인데 이 보아스를 통해서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나오미는 그야말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아무 친족이 없는 상태에서 손자를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오미의 유일한 친족이고 생명의 회복자요 봉양자,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누군가를 선물로 받습니다. 또한 우리 각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다들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또 하나님의 일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